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퇴양난의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쩔쩔매는 순간,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벼랑 끝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앙 서적이 의외로 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벼랑 끝에서 희망을 보다, 벼랑 끝에서 누린 은혜, 벼랑 끝에서 땅 끝으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벼랑 끝에서 피어낸 나눔꽃,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 등 이 벼랑 끝에서라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이렇게 많은 신앙 서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의 공통점은요, 딱 하나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구원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으로 기세가 꺾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군사와 병거를 동원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홍해 앞 비하히롯을 향해서 돌격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멸들, 병들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헤번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은요, 본문 2절에서 나온 바다와 밑돌 사이 비하히롯이라는 설명처럼 양쪽에는 두 개의 산이 있고 뒤쪽에는 홍해의 바다가 펼쳐진 지역입니다. 좌우는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곳을 향해서 수백 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에 질렸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절망감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대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로날드 로엘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영화로 만들어서 흥행에서 성공한 꽤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톨킨이라는 작가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와 절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용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오크라는 괴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판타지 장르로 분류를 하지만 베일러 대 랄프 우드 교수는요,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 서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3부작으로 된 엄청난 분량의 작품인데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톨킨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맛보기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볼 텐데요, 우리가 볼 장면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에 2개의 타편에 나오는 헬름 협곡의 전투라는 전쟁 씬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rtress is taken. It is over. You said this fortress would never fall while your men defend it. They still defend it. They have died defending it. Breaking in! Is there no other way for the women and children to get out of the caves? Is there no other way? There is one passage. It leads into the mountains. But they will not get far. The Uruk-hai are too many. Send word for the women and children to make for the mountain pass and barricade the entrance. So much death. What can men do against such reckless hate? Ride out with me. Ride out and meet them. For death and glory. For Rohan. For your people. The sun is rising. Look to my coming at first light on the 5th day. At dawn, look to the east. Yes. Yes. The horn of Helm Hammerhand shall sound in the deep. One last time. Yes! Let this be the hour when we draw swords together. Fell deeds awake. Now for wrath, now for ruin, and the Red Dawn! King stands alone. Not alone. Rohirrim!
방송에서 보시네요. 이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영화에 대한 전이해가 없어서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악의 세력에 밀려 들어와서 사람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곳까지 내몰립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나팔을 불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시리즈 중에서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볼 때마다 흥분되고 통쾌합니다.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 다 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그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나팔을 불며 진격하는 왕을 바라보면서 영화에서 간달프라는 흰색 말을 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혼자 일어섰구나.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뒤에서 not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하고 수많은 기마병들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그리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앞에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그냥 미리 다 막아주시면 싸울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적들이, 문제들이, 아픔과 상처들이 내 앞까지 몰려오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원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조차 아예 다 막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병거를 몰고 달려오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특이한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가서 비아히롯에 진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위기 상황에 밀어 넣으신 걸까요? 이유는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을 들어서 그 군대를 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심히 두려워하여입니다. 애굽을 떠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당했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모든 생축의 장자들을 쳐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까지 다 가지고 당당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요, 다 줬대요.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군대가 나타나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종되었던 노예의 근성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히 두려워하여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은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가 택한 권속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요? 심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요 자녀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또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시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습득된 이 종의 근성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몸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출애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종의 근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이 종의 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고 원망하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신가요?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상황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가 보입니다. 도망칠 길도 없고 도망칠 수단도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망했고, 그래서 불평했고, 그래서 낙심했고,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건요 13절 14절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요 되게 성의 없는 대답 같아 보입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수백 대의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기를 꺼내고 여자와 노약자들은 빨리 피신시키고 진지를 구축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유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갔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봉착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존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하존감. 잘 모르실 겁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도요,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하존감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바로 하존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만들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은혜로운 말을 만들 수가 있을까? 주님,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혼자 막 자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존감, 하나님의 존재감, 하존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자존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존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며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존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애굽의 병거와 군사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 곧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바라기는 모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막막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입니다.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찬송시인데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